할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간 2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영육간에 평안하게 잘 지낸 줄 압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3월 3일 첫째 주, 특별히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실앙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생활의 두 중심 축이라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신앙 행위 가운데 하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예배를 시작할 때, 또 중간에 이렇게 여러 번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한자로 보니까 기자도 빌기자를 썼고 도자도 빌도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요구와 간구를 열심히 빌어서 그분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테필라, 헬라어의 프로슈케, 이런 말들은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하는데, 그 교제의 한 형태가 뭐냐? 찬양과 간구가 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절대자라고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필요들을 요청하고 때로는 그것을 해달라고 간구한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누구에게 왜 기도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탁 터치하면 그게 뭐냐, 그냥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이 나를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그럴 때는 입술로도 아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속으로도 아멘, 이런 여러분의 반응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먼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그 기도의 대상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자는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의 대상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아시고 또 동의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86편에 보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물론 여러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시편 86편 5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그분은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이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부르고 조금 나이가 들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아빠나 아버지는 나도 괜찮아요. 같이 하는 거지 뭐. 괜찮아.
아빠. 나도 아빠고 여러분 가운데도 아빠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선한 아빠, 영향력을 끼치는 아빠,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아빠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의 본성이 드러나고 나의 할렐루야. 아유 너무 좋아요. 애들은 저렇게 뛰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아빠들하고 다르게 아주 아무 잘못이 없는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특별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선하지 않은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아빠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 한 주간 한 달을 살면서 돌아서면 실수하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허물과 수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 번 잘못했을 때는 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또 두 번까지는 그래도 마음 좋은 사람은 그래 뭔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한 10번만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이 도저히 가망이 없어. 상대할 가치가 안 돼. 그리고 또 그 사람을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3번. 베드로는 7번.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 일들 때문에 수많은 실수와 허물과 죄를 지었던 걸 가지고도 나와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맛이 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도 너 지난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죄진 거 보니까 너무 많아서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재미도 없고 기도할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 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신이 나죠? 혹시 한 주간 한 달 살면서 찜찜한 거, 꺼리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잘못을 그분에게 다 고백하면 그분은 다 용서하시는 분이죠.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시면 그분 앞에 설 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자입니다. 감출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뭘 감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또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다. 86편 5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인정해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용서뿐만 아니라 인자함, 그 다음에 후하신 분, 후하다는 말 알지요? 인자하고 후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많은 것들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한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어요. 8살 애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뭘 알겠어. 살이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고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많은 군대를 주세요. 막 그렇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구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이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참 내 마음에 든다. 너 구하지 않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다 주겠다 해가지고 솔로몬 왕이 그 당시 세상에 가장 부한 왕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살면서 부하고 싶잖아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인자함 있고 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릴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인색하고 줄 것도 안 주시고 그냥 막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깎아내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할 맛 안 나잖아요. 근데 분명하기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인자함 있는 사람, 그래 그 사람 좀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그 사람 보니까 좀 연약함이 있어. 내가 좀 감싸줘야지. 그리고 후에 여러분 가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밥을 먹는다든가 커피를 먹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배고플 때 많은 걸 줘봐. 얼마나 좋아요. 제가 커피를 마실 때 아메리카노를 즐겨 먹는데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영국은 꼭 우유를 달라면 우유를 주잖아요. 근데 한국은 문화가 우유를 안 주더만. 그거 힘들더라. 그래서 한국 가서 라떼를 마셔. 우유가 들어간 걸. 영국서는 아메리카노를 먹고 꼭 밀크를 달라면 밀크를 주는데 한국은 안 주더라고. 처음에는 좀 마음이 이거 우유 별거 아닌데 왜 안 주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문화가 그렇더라고. 문화가. 그 싼 커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여기 오면은 우유 달라면 콜드 밀크, 헛 밀크 다 물어보고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그 작은 거 하나지만 때로는 커피 마시는 사람에게 마음을 업되게 할 수 있고 기분 좋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인자하심이 있고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후하게 성경에 보니까 후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상 1절 11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나왔어요. 이 한나가 아기가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주책을 떠나가지고 두 번째 아내를 얻어가지고 애를 낳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첫 번 와이프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두 번째 아내 얻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가지고 매일 울며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나님께. 그랬더니 한나가 서원하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셔가지고 애를 잉태한 다음에 난 게 사무엘.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후히 주시냐면 사무엘을 낳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젖될 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여다가 엘리 제사장의 몸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따, 그냥 들여도 되지. 거기 가가지고 나이든 할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몸종을 시키게 만들어. 근데 그게 성전 하나님의 학교에 수업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일하는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도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것도 기도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는 가르칠 수 있어도 진심으로 가르치는 데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엄마가 젖대서 갖다 놓은 다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만 듣고 훈련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훗날에 그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 학교, 하나님의 성전 학교에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그 훈련받았기 때문에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끌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가 한 번은 하찮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하나 어느 부분을 쌓아가고 있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한 아이만 줬는데 나중에 아이들을 아들 주고 딸들을 더 줘가지고 총 4명 더 줘가지고 5명의 아이를 만들어줬어. 후하죠 하나님께서. 후하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가니까 사무엘을 주신 후에 세 아들과 2딸을 더 줬어. 처음에는 임신을 못 해가지고 울고 불고 성전에 가서 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을 드렸더니 세 아들과 2딸을 더해서 5명을 더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맛 나요, 안 나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8절 10절에 이렇게 또 나와요. 여기는 여러분은 읽지 않았어요?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시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일들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슈퍼파워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세상을 다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1월 성신 별들이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죽고 살고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은 홀로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세상에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초현대식 무기를 갖고 세상을 다 통치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선하신 분,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 그렇다 할지라도 무능한 분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시고 후하시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만이 창조주로서 세상을 다 통치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두 번째, 마태복음 보니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께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가끔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은밀한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구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와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이 몇 개지? 제 흰머리가 몇 개지? 오늘 몇 개 빠졌나 사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은밀한 종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가 아시지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아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냐? 비슷한 내용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매우 막 무섭고 엄한 분이 아니라 친한 아버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아버지와 좋은 관계 되면 안고 뒤집고 아주 좋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친근히 아버지께 나아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떤 번뇌, 기쁨 등 모든 것을 창조자이시며 완전한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좋은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너무 속상해요. 나 화가 납니다. 이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 기도를 안 듣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시편에 보니까 막 다윗도 속상하면 그래.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지금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막 때로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속상하고 힘드니까. 그랬다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제발 이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내 입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니까 속히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구하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거지. 지 혼자 잘하겠다고 하고 나 혼자 내 능력으로 한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바를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거룩한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프레센스한다,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전제 아래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동작을 통해서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인격밖에 없으므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 근데 우리가 한 인격자로서 우리의 필요를 누군가에게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할 대상이 창조주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살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는 게 뭐냐? 기도요,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내 눈앞에, 내 현실 앞에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모든 바리어들, 장애물들을 좀 제거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주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고통, 슬픔, 번뇌, 기쁨 등 모든 것을 인간의 창조자이시며 완전한 인격체신 하나님께 표현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 기도요, 기도. 하나님, 새로운 날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도록 하셨으니 오늘 하루 직장 가서, 학교 가서, 가정에 생활할 때 필요한 은혜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영혼의 호흡이며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인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영적인 대화, 그 다음에 인격적 교제, 사귐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대화. 비록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지만 왜 우리가 영적인 대화이며 영적인 교제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예배 시작할 때 늘 외우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더 홀리 스피리트가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말로 표현하면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영은 하나님의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또 기도는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기도할 때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랑 교제한다면 여러분 꼭 앞에 있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옛날 아주 오래전에는 펜팔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SNS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 때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영상통화도 어려웠지만 영국에서 한국으로 글을 써서 편지를 쓰면은 편지가 오가는데 적어도 한 달씩 걸릴 때 그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제했던 시대가 있어요. 이걸 뭐냐? 펜팔이라고 불렀어요. 오래전에.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죠. 야, 이 SNS가 발달돼가지고 누르기만 하면은 다 상대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쁜지 안 이쁜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이런 게 없었어. 그럼에도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사귀고 교제하고 그렇게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을 우리가 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영적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터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해야 되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예요. 교제.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귀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교제해요? 딴 거 없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걸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용어를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을 좋아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때로는 러브레터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있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거. 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에 그래. 그가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빛이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곳에 의로운 곳에 빛된 삶을 살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의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사람 있으면 여러분 사귀고 싶잖아. 교제하고 싶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내가 속삭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얼마나 신이 나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도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얼굴과 얼굴을 봤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임재하는 그 자리에 모세와 소리를 가지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환상을 통해 보여줄 수도 있지만 그 환상이 안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휘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휘막은 뭐냐? 하나님과 미팅의 장소를 말해요. Place of meeting place를 말해요. 해막은.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다 동시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세상에 가장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상징의 플레이스는 어디냐?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이고 오늘날은 그의 집이 되시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가장 세상에서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면 그 어느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귈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 우리 보고 친구래. 친구. 어떻게 감히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어. 기도하고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다 알게 해주신대.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을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들한테 있잖아. 너 누구에게 얘기하지 마. 요거 나만 알고 있는 너에게만 얘기할게. 누구? 친구에게는 얘기해. 친구에게는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
그냥 친하지 않아 봐. 얘기 안 해요. 이와 같이 기도하면 친구가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이며 교제이고 사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대화하고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고 우리가 교제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야, 이제 친구가 되면 물어볼 수 있어. 야, 나 있잖아. 참 어려운 일 있다. 뭔데? 돈이 좀 필요해. 좀 꿔줘야 되겠어. 요청하잖아. 안 되면 야, 좀 빌려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진짜 좋은 친구 같으면 그래, 어렵지만 내가 너에게 요청한 대로 빌려주마. 내가 너에게 그냥 주마. 진짜 친구고 믿을만 하면 요청하고 간구할 때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 위대하신 그분이 창조주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 수 있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친한 친구가 되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그분께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예요. 요청이란 말은 어떤 필요한 일이나 행동을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게 간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6장 8절에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구하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가끔 이런 일 있죠. 어려운 문제가 있다가 지나갔어. 그럼 낭중이 그래. 야, 너도 친구니? 왜? 나 그때 너무 어려웠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나를 좀 도왔었어야지. 나 몰랐어. 네가 말을 했었어야지. 네가 나한테 어려움이 있었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 좀 도와달라고 했다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너 표현 안 해가지고 나 너 몰랐어. 지나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리라.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활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무력함을 스스로 깨달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요청하고 간구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계시나 반드시 그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하라. 그럼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응답하겠다.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풍요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라면 너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란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공로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그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그의 도움을 청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혹시 넘어졌고 세상 말로는 정말 구제불능일 것 같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만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다 여러분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대화하며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